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이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48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충성된 삶을 사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충성된 삶을 사세요. 네, 또 어떻게 명령하는 것 같고 부탁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충성된 삶을 삽시다. 네,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지킨다고 그랬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충성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식당 사장님이 며칠 동안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직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가게를 잘 부탁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는 이제 자기 일을 보기 위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사장님이 떠나자 직원들의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사장님도 안 계시고 눈치 볼 거 없고 편하게 우리 일하자. 그렇게 생각이 갑자기 달라지면서 어떤 직원은 늦게 출근을 합니다. 느긋하게 출근을 하고 어떤 직원은 아예 손님들에게 불친절해요. 갑질을 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마냥 그렇게 갑질도 합니다. 또 어떤 직원은 일찌감치 보따리를 싸고 퇴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또 직원은 음식을 몰래, 식당이니까 음식을 몰래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 돌아올 시간이 안 됐는데 사장님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오실 날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오십니까? 그리고 당황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장님이 웃으면서 내 가게에 내가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신앙은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몰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내일 갑자기 예고 없이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진정한 신앙이다. 진정한 신앙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맡겨진 일에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충성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지혜 있고 아주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질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같이 본인들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본인들을 위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받은 즉 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 여건까지 사랑하는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부부야. 하늘나라 가면은 나는 남편도 아니고 자네는 당신은 아내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무슨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꿈에도 꾸지 말고 이 땅에 있을 때 나한테 잘해. 나도 잘할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자,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맡겨진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청지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청지기는 어떠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청지기는 끝까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오늘 본문의 42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지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자, 여기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오이코노스, 코모스라고 하는데 오이코스는요 집이라는 뜻이고 노모스는 관리하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사람이다. 관리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또 진실한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충성된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청지기는 신뢰할 수, 믿을 수 있는 진실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할렐루야. 끝까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은퇴를 했으니까 교회에서 이제는 시무장로가 아니니까 난 끝이다. 이제 목사가 은퇴를 하면은 또 이제는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부터. 내 은퇴 이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게 좋은 일인지 좋지 않은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제 제가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온라인에. 유튜브에 저희 설교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유일하게
제 설교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신 분이 오늘 이 우인균 선교사님이에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누가 제 설교를 듣겠어요? 여러분들도 안 듣는데. 네, 들어요. 우리 사모님, 곽 사모님은 들으신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미국의 성낙천 선교사님도 내 예배 드리고 와서 제 설교를 듣는다고 이번에 얼마 전에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깜짝 놀랐어요. 또 그래요. 듣는 분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또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글을 안 올렸습니다만은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했다가 어느 날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진리의 명언이라는 그러한 이제 제목으로 이제 뭐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올리겠죠. 나이 들어서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진리의 명언에 대한 글을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 제가 목회하면서 체험적인 역사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한두 가지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역사하시더라. 내가 두 손 들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더라. 네. 내가 주의 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은 주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더라. 이런 것들이 성경을 근거로 한 진리의 명언이 아닌가. 근데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도 핵심적인 글을 올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청직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일하는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오리의 품삯을 주겠다.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이제 제3시에도 6시와 9시와 11시에도 놀고 있는 일꾼들을 구하여서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 종들에게 품삯을 환산해 주도록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명령을 하는데 포도원의 주인은 가장 늦게 들어온 자들로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을 하지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삯에 연연하지 않아요. 난 겨우 1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1시간 일한 것만 주셔도 감지덕지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대로 그대로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뭐 1시간을 일을 했던, 3시간을 일을 했던, 5시간 일을 했던, 8시간 일을 했던 충성된 종이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 약속된 품삯을 내가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는 맡겨준 일에 충실한 자에게 언제든지 풍성한 약속을 이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대로, 성가대원은 성가대원,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여러분 부모, 가정에 가면 부모로서의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책임이 이전에 단순한 내 자녀들 나는 부모야 라고 하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이다. 기업이라고 그랬죠.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이 선물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기업으로 즉 청지기의 사명으로 잘 양육하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녀들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맡겨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야,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일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느냐 물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는 청지기는 주인의 즐거움을 생각해야 돼요. 주인의 즐거움을 생각하라. 4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의 생각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악한 청지기를 소개를 합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자, 더디온다라고 하는 말은 언어로 보면은 크로노제 니제이라고 하는데 지체하다, 늦어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청지기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인을 의식하지 못한 그 순간 나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세상 일을 생각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선 나,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죠. 주인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청지기의 삶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함부로 대했고 먹고 마시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으로 간다는 거야. 자기중심. 반대로 충성된 청지기는 언제나 주인을 생각합니다.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주인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그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게 유익이 있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마음이 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주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청지기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오히려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재산을 잘 늘려야 합니다. 종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관리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주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는 안 돼요. 제가 좀 당뇨가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제 아내가 아주 대장 노릇을 합니다. 제가 좀 라면 좀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거 내가 줄 몰라서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왜 신경을 쓰냐. 신경 안 쓴다.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소리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주는 대로 아멘하고 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동료들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제 부부 동반할 때는 제 아내가 갖다 주는 것만 먹어요. 저는 가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뷔페 가도. 근데 동료들 남자들끼리만 목사님들끼리만 모이면은 이제는 세상이 내 세상이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 되잖아요. 제 아내가 안 보고 있으니 물론 하나님은 보시죠.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동료들이 막 난리예요. 이거 먹어봐라. 이거 갖다 주고 또 이거 맛있다. 근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은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가 꼭 먹어야 할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그 뷔페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다른 분들은 2번, 3번 막 4번 가는 분도 있는데 저는 겨우 가봐야 2번이에요. 2번. 끝. 그럼 이제 우리 부부들이 모여서 이야기 끝에 이야기를 해요. 아우, 이 목사님은 지독하다고 그래요. 제 아내가 듣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제 그러면은, 내 사모님이 안 계시면 좀 자유롭게 먹으면 될 텐데, 더 철저하게 지켜요, 더 철저하게. 이 말은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은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내 준비를 해주지 않을 게 두려워서.
무섭잖아요. 네, 제 나이 또래 되면 와이프들이 무서운 거예요. 김은국 집사는 아직 무섭지 않아가지고 저렇게 예배 시간이 졸었는데, 욕심 넘으면 예배 시간이 졸았다가 그날 가면 밥도 없어요. 찬밥 있으면 찬밥. 그 왜 찬밥 주냐 그러면 예배 시간에 당신 졸았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졸고 있는 거예요. 네,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할렐루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레마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4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먹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가, 내 마음에 드는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을 인정해 주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선택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주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즐거워하실까를 먼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진정한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구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자리를 잡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요,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47절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 말은 역으로 주인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주인의 뜻은 오늘로 보면 텔레마인데 텔라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주인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또한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알고 관계 속에서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론적인 의미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이해를 못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순종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순종한다. 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묻지 마세요. 영적인 삶에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안다 하지만은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묻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여건, 상황들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미.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은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받은 만큼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섬겨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할렐루야. 받았으면 나눠야 돼요. 자, 아는 것을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순종하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 민수기 13장에 보면 애굽을 떠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진을 칩니다. 각 지파 중에 현명한 지혜로운 한 명씩 대표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을 시키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뽑혀서 가나안의 산물을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서 먼저 그 땅의 풍부한 소산과 거민의 강대함을 이제 그들이 실제적으로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의견은 극단적으로 양분돼요. 다수인 10명은 불가능하다고 불신적인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소수였던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우리는 가능하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들에게 복이 임한 것은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온 사람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약속된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발을 디딜 수 있었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자, 광야에서 애굽 출애굽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의 2세. 광야에서 탄생한 2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기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 있는 2사람만이 제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볼 수 있지만은 가나안 땅의 그 상황들을 보거나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 여건 상황이 어렵지만은 성도들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앞서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예비하시고 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할렐루야. 이것도 명언이에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 있는 2사람처럼 우리들은 믿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신앙의 원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눈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라. 하나님의 청지기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아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애어른 할 것 없어요. 남녀노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를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처럼 요구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주인의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언젠가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 칭찬은 여러분 하늘의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묵묵히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기분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끝까지 할렐루야 나에게 이익이 있든 나에게 부담이 되든 나에게 희생의 요구가 되든 간에 우리는 그 맡겨진 일을 위해서 묵묵히 최선을 끝까지 다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힘쓰고 애쓰는 그러므로 마지막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무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부름받고 세움을 받았사오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고 이제 청지기로서의 바른 사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고 하늘의 상급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